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음,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인간다운 삶.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탁 물어보면 참 다양한 그런 인간다운 삶,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비록 인간다운 그런 삶에 대한 그 정의가 우리 나름대로 다 다르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과 방식이 다를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대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한 그러한 그런 삶을 우리들은 복되다, 나는 좀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서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방식과 방법대로 우리 한 주 동안 살아왔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그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은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방법과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내가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이게 살면 살수록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좀 행복한 삶을 좀 느끼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얘기한 행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그 행복의 그 정의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행복이 바로 우리가 대부분 추구하는 이 행복이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 난 축복된 삶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 뭐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 우리의 그 자신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예요? 안 받은 존재예요?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과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가진 자, 바로 우리는요 바로 그런 행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형제님 행복하십니까? 자매님 참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왜 우리는 저는 행복해요, 전 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그 대답 대신 좀 때로는 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 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대답밖에 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근원적인 그런 원인을 찾아보면 죄라는 것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서요, 그동안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했던 삶을, 이 죄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건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이게 마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어 라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간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행복했던 그 마음을요, 어느 순간서부터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 기분이, 그 기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적인 모습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죄로 인해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해결되고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 제자들마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자신의 모인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복,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8가지 복된 모습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바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복된 그런 모습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평지수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2가지의 말씀은 많은 내용들이 비슷한 그런 구조로 중복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의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떤 차이점을 찾으셨어요? 바로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게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서 어느 신학자는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할 때에, 복음을 기록할 때에, 누가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관심이 많았어. 뭐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이 복음할 때 바로 누가는 바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더욱더 부각시켜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 크게 틀린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가난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예를 우리가 각각 하나씩 찾아서 살펴보면, 먼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서는 이 가난에 대한 부정적인 그 뉘앙스, 부정적인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요, 어떤 사람이,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일명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강성함, 뭐 권력이 있을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강성함, 그다음에 부와 재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지난 기독교의 그 역사, 최근에 한 100년에서 2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성장론이 확산되면서 물질의 축복에만 치우친 기복신앙이라는 이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에는요, 부와 재물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 봐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믿음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욥,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신앙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라는 그 논리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나면,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판단하게 되면, 아, 가난한 자는 something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나 봐, 죄를 졌나 봐,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었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부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구한테 주냐면 바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된 자들, 바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평가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들은 죄인이구나, 저희는 상종 못할 그런 죄인이야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는 건 악인이 뭐예요? 형통했다. 한마디로 잘 살았다는 거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 그런 걸 의미하겠죠. 또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얼마나 오만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도 어때요? 당시에 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서 그들의 그 겉모습은 어떤 것이었어요? 10손가락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10손가락에는 금가락지가 있었어요. 금가락지. 그럼 목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금목걸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화려한 옷, 화려한 액세서리를 그들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어떤 사도의 그런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핍박하고 가장 방해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던 자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부한 자는 무조건 신앙이 좋아서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라는 식의 그 생각은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말씀을 살펴보면 시편 12편 5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눌림과 궁핍한 자, 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난에 대한 어떤 이 부정적인 관점에서도 나눴듯이 이 긍정적인 관점에서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유한 자가 다 믿음이 좋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뭐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는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부한 자들이 다 믿음이 좋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들이 다 믿음이 좋아요? 아니기 때문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일반화의 그 오류를 범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 바로 가난한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들이 더 많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이 어떤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중에서 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푸토코이라는 그 가난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조금 가진 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에 있잖아요. 내가 스테이크만 먹어야 되는데 야채만 먹어요. 오늘날에는 야채가 더 비싸죠. 반대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그건 비싸니까 못 먹고 값싼 고기만 먹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데 내가 그 갖지 못해요.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못해요. 이러한 그런 그 가난함, 빈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푸토코이라는 그런 가난함은 극심한 빈곤의 상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의지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파산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파산한 거? 성경을 보면요, 이 파산한 상태의 가난에 처한 그런 한 대표적인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는 바로 이 거짓 나사로가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거짓 나사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었었나요? 없었어요. 그가 의지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거짓 나사로였고,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파산을 한,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나 부한 자들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나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뭐예요? 심령이 파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도대체 심령이 뭐길래? 우리가 심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라는 것은요, 성령으로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번역되는 푸뉴마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내면, 즉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의 어떤 심적인 요소, 지성, 어떤 감성, 또 의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세 가지의 그 심성이 어떤 상태다? 완전히 파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자기 지성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감정적인 의존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의심이 있어서 그 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모든 것이 다 파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의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내가 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결단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 안에, 그의 심령 안에 거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복으로 주어져서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이 세상에는 어려움과 이 세상에는 낙심과 그 모든 걸 겪어도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11시가 되면 우리 라이프교회 4700 내시 드라이브 에 위치한 이 빌딩에 여러분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이민 생활에 바쁘고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그냥 일하면서 피곤한데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모든 시간을 제쳐놓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장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더라도 내 심령이 파산하여서 예수님이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다 제쳐놓고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심령이 더욱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급함,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을 때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졸지 않으려고 미리 커피도 마시고 졸지 않으려고 미리 일찍 토요일날 일찍 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에 더욱더 시선을 떼지 않고 집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잘생겨서 쳐다보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할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낚시꾼들을 가득 실은 배 한 대가 이 바다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나가서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바다 한가운데서 멈추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날이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육지에서 한참을 나왔기 때문에 어두워지니까요 보이는 게 없어요. 옆에 사람도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어두움.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공포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참 이런 역경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어떤 한 사람이 딱 하더니 그 배 안에 있던 그 비상 등불에 불을 밝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불이 밝히니까 어떻게 이게 위기 대처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이 밝혀지고 이제 배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그 노를 찾게 되어서 와 우리 살았다라는 그 함성을 지르면서 너무나도 얼싸안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니 어느 쪽이 육지 쪽인지 몰라요. 동쪽이 육지인지 서쪽이 육지인지 북쪽이 남쪽이 육지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렇게 환호성을 짓던 그런 사람들이요 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 우리 죽었네. 집에다 놨던 우리 뽀삐가 기억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보시오 지금 켜고 있는 그 등불을 끕시다 라는 그 제안을 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등불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뭐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등불을 끄자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도 그 등불을 끄자고 했던 사람들이요 사람이 그 나서서 그 등불을 그냥 사람들이 말로해도 확 꺼버렸다고 합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혹감에 그냥 멍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한 거야? 하면서 그 패닉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쯤 지나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빛이 보여요. 저쪽에 육지 쪽에 그 불빛이 보여요. 나는 그런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요, 반딧불처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육지에서 비추는 불빛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로 앞에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상 등불에 가려져 있던 육지의 그 불빛을 보지 못하고 그 불빛이 가려지자 어때요? 드디어 육지에서 비추는 그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기타 등등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 등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그런 등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건 인생이 실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등불을 우리가 끄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는요, 그 성령의 불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과 여러분의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또 이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시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등불을 우린 반드시 꺼야 됩니다. 내 생각의 등불, 내 마음의 등불, 내 힘의 등불, 내 능력의 등불, 내 지식의 등불, 내 결심의 등불, 기타 등등 나의 등불을 꺼야 돼요. 물론 나라는 등불이 끄는 것이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자칫 나라는 그 등불을 끄게 되면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나의 그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좀 사라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심령에 나를 버리고 바로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것은 나의 등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등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등불이 나를 비춰주고 나의 갈 길을 일러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